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여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악성 종기에 대한 6번째 재앙의 이야기인데, 이 화덕의 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화덕은 다 아시죠? 화덕의 재. 이게 왜 화덕의 재를 뿌렸냐? 그러면 벽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중에 가장 큰 것이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벽돌을 굽는 게 화덕이었고요. 그래서 이 벽돌을 굽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게 이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덕에 있는 재를 뿌린다는 건 이제 노예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에 빠뜨린 그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화덕에 있는 재를 뿌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화덕의 재는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 버려지는 것인데, 그 버려지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의 악신인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세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을 태우던 곳이 또 그 화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트를 이제 계속해서 신하고 연관을 짓잖아요. 재앙마다. 그래서 그 세트라는 신을 섬기는 이 애굽 땅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런 모양으로도 보여지고, 또 이모테프라는 신이 있는데 이제 의술과 치료의 신이에요. 이 신이. 근데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의사였죠. 이제 마술사도 여기 나오지만 그 당시엔 그냥 단순히 마술사가 요술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엔 병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술사 이러면 이제 뭘 해서라도, 주술을 하서라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요술사는 아니었는데 이모테프는 이제 의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그를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이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섬기는 것들, 우리도 늘 있죠.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양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자식이든 다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또 가정에 매이고, 이 매이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구분을 잘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40이 넘고 50이 넘은 자식들한테도 다 퍼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매이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르게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까워하고 그냥 덜덜덜 떨고 매이고, 그리고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생각, 마음을 갖는 것. 난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건 매이는 거죠. 물질은 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물질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나의 육신을 위해서만 계속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잘 쌓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매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범하고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죠. 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린 매여 있는 겁니다. 일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것인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그 악성종기에 걸린 자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게 많았죠.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아예 그냥 격리시켜, 다른 그냥 그 사람들만 사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 대책이 없으니까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 악성종기는 육신으로의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병들이 있죠.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종기가 생기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늘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정결하고 깨끗해짐이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다 죽어 나가는데도 이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붙들려서 돌아보지 않죠. 그냥 무시합니다. 오늘 악성종기 어제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고 사람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다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이 탐욕과 이기심과 아집과 고집은 그 그룹을 다 죽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하지만 또 라떼가 되면 안 되고, 라떼, 난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했어,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계급은 아니지만 직분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참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기도하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낮아진다는 말은 사람 앞에 굽신거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낮아진다는 의미는 굽신거리는 것하고 섬기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굽신거리는 건 목적이 있는 거고요. 섬기는 건 그저 나를 내어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낮아져야 돼? 목사가 제일 낮아져야겠죠. 어쨌든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또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누가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초신자가 제일 섬김을 많이 받아요.
연약한 심령일수록 섬김을 받아야 하고 강한 심령일수록 섬겨야죠. 물론 직분이 모든 걸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로, 권사 이러면 그래도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집사보단 더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에 그래도 앞에서 리더하는 그 리더의 그룹들이 완악해질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엎드려야 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울어야 하고 더 애통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교회 리더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심령들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물론 430년, 400년 여년간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기도 하셨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했죠. 그럼 우는 게 뭐예요? 기도죠.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는 거죠. 매일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새벽 기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가 되든가요? 잘. 저도 안 돼요. 저도. 물론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고,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와서 20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오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여기 나와서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하는,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그것만을 자꾸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죠. 그 순간,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그냥 허겁지겁 일어나서 직장 나가고 애들 챙기고 분주하고 그러고 나와서 직장 다니고 저녁에 오면 또 살림하고 애들 챙기고 애들 챙기실 게 없는 분들은 또 일하고 늦게 와서 피곤해서 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새벽을 깨우면 그래도 이렇게 구분 지어서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쏟아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양이 때로는 채찍질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맞으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아파도 맞음으로 인해서 또 정신을 차리죠. 요즘엔 너무 안 때려서 문제인데 우리 땐 또 너 너무 맞아가지고 문제였고 다들 맞고 크셨죠? 그러니까 이 매가 사실 유익하죠. 매를 안 대는 거는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 저도 젊은 부모가 내가 하여튼 매를 대는 것이 무슨 큰 죄악처럼 여기는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매가 있어야 돼요. 물론 기준도 있어야 되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아무 때나 막 때리는 것도 아니고 딱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는 중이라면 감사하세요.
사랑하니까 그것도 하시는 거고, 뭐 또 매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식당이 육신의 것이 잘 안 되는 게 매의 기준이 되는지, 내 건강이 안 좋은 게 매의 기준이 되는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매의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입술이 열리지 않는 게 또 매인지, 뭐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에서도 쓸모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땅에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늘 기쁨과 찬송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이 땅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놓일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말씀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